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가도 체온을 체크하더라고요. 높게 나타나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의 온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몸의 온도는 높으면 문제지만 마음의 온도는 낮으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몸의 체온은 낮추고 마음의 온도는 높이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어느 절 옆에 공터에 잡초가 아주 무성했나 봅니다. 그 절에 사시던 어른 스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 공터 잡초밭에 삥 둘러서 앉아서 좋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었죠. 그때 어른 스님께서는 그 제자분들에게 저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누가 한번 일러봐라 하고 질문을 하셨다죠. 어떤 스님은 잡초를 다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땅을 삽으로 확 갈아서 엎어버리면 어떨까요 하고 대답을 했던 스님도 있고요. 책을 많이 봤던 스님은 잡초 제거 방법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스님은 잡초가 없어지도록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대답들을 하셨나 봐요. 어른 스님께서는 수행하면서 공부거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들 돌아가라고 했지요. 스님들께서도 각자의 인연처 또 여러 곳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들 뿔뿔이 흩어지셨다가 한 1년쯤 뒤에 그 절을 다시 와봤더니 그 공터에 있는 잡초들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배추하며 무하며 이런 채소들이 가득하더랍니다. 아,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다들 수긍을 했다고 하죠. 마음의 잡초는 번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애버리고 뽑아버리고 또는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마음 밭 안에다가 선행이나 또는 지혜를 심으면 번뇌라는 잡초는 제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마음 밭에 선함과 또 지혜를 심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꾸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택배가 지금은 2, 3일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빠르고 편리해서 좋았고 택배가 올 때마다 선물 받는 기분도 들어서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쌓여가는 택배 박스와 쓰레기들을 보니까 이제는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택배를 끊어볼까 했는데 막상 끊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택배도 자제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고 소유가 과해지면 집착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소유나 집착은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면 또 사게 되죠. 나아가서 더 사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또 사고 더 사는 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구매하는 재미도 지금 사연 보내주셨듯이 쏠쏠하고 기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그것이 너무 심하다 또는 과하다라고 느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위험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위험하고 과하고 지나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생겨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고 지나치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것을 느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저 하는 행위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부터 택배 홈쇼핑 안 해 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모른 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역시 또 문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요, 불덩어리를 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불덩어리인지 모르고 불덩어리를 확 잡으면 뜨겁죠. 손에 상처도 많이 나고 앗하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불덩어리인 줄 알고 잡았다면 잡지 않든가, 혹은 잡으면서 나도 조심조심 잡아서 상처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사물이나 존재나 혹은 작용을 아는 것은 그건 공부입니다. 그건 성찰이기도 하죠. 8060 불자님, 스스로 소유하거나 또는 집착하는 그것을 잘 알아가는 공부는 아주 필요한 공부인 것 같아요. 올해 참선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한 해 내내 마음의 집착을 우선은 좀 알아가고 마음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그것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올해 한번 참선 공부하면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내 마음을 좀 살펴보자 하는 다짐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 30살 넘은 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맨날 이력서는 쓰는데 떨어졌다는 결과를 들을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본인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테니 별말은 안 하고 있는데 제 속은 썩어가네요.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더 안 되는 것도 같고. 어미로서 어떻게 하면 취업 성취에 보탬이 될까요? 특히 자녀들, 자식들의 문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아이일 때는 아이여서 돌봐 주셔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지 또 다 졸업시켜 놓고 나면 지금 얘기처럼 취업은 하는지, 또 결혼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가족 간의 어떤 화합 문제라든가 별 탈 없이 잘 지내는지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자연에 있는, 소위 그 야생에 있는 그 짐승들을 조금, 동물들을 좀 보면, 어미들이 새끼 때는 먹이도 구해주고 먹이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책임지지 못하면 그 야생의 자연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걸 어미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2209 불자님 사연 주셨는데 아마 아드님은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겠죠.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절박해지면,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커지면은 그 방법을 찾기는 분명히 찾을 겁니다. 혹시 저는 지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어머님께서 이 아드님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생기지 못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려운 자식들,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면 지금 표현대로 속 터지실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행 타임이에요. 그때가 딱 공부하기 좋을 때죠. 부모님의 마음 공부나 부모님의 자기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이 오히려 아드님에게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너무 조급해하거나 속 터지지 마시고, 혹시 그러시면 기도하시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드님에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어머님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 스스로 조절하시고 마음 속썩이지 않으시는 그런 자기 조절의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2209 불자님 아드님 취업을 위해서 저도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격려하고 힘을 좀 보태 주시죠.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6주차에 접어들었는데 기다리던 아이가 생겨서 너무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임신 초기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태교를 하면 좋을지 스님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1699 불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 가지신 것도 축하드리고 방송을 빌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태교 같은 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과학적인 영역을 조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들었던 또 봤던 공부했던 것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 태중의 아기도 정신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 그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정신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어머님하고 아이하고는 아주 긴밀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디서 그런 그 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토끼, 그러니까 어미 토끼하고 새끼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가령 이제 어미 토끼는 모스크바에 있고 그 어미 토끼의 새끼는 이 극동지방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다가 그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이 새끼 토끼에게 위협적인 요소들 또는 새끼 토끼에게 무슨 큰일이 날 때 어미 반응을 봤는데, 그 새끼에게 위해가 가해질 때 어미가 그 순간에 같은 시간에 움찔움찔 깜짝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토끼마저도
어미와 새끼의 생명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서로 반응을 하는데 사람이야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태교 그러면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그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영향을 아이에게 자꾸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어미,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의도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보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물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평소의 습관이나 평소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평상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무심코 화를 내거나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짜증이 나거나 하는 것들 자체가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올바른 태교의 방법이 뭘까? 결국은 이 산모가 되는 어머님이 되는 불자님께서 결국은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태교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자꾸 느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평소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의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태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건 우리 1699 불자님 아이 가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시면서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혼자만의 방식이 아닌 나와 또 가족과 또 아이와 함께 잘 될 수 있고 함께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우리 방송 모토대로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산모 또 아이의 건강 무사히 출산하시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요. 소개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응원 문자, 격려 문자 이런 건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316 불자님께서 남전스님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잘 새겨주시고 또 마음을 쓰실 때 좋은 말씀들 잘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436 불자님께서는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걸 따라서 저도 제 삶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0436 불자님께서도 이 어려운 시국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청하시면서 좋은 소식 또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작지만 소중한 상품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쑥불쑥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 또 싫은 것의 감정들이 시시비비로 자꾸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득 인연의 여러 경계에 따라서 자꾸 끄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가끔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혹은 또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삶 자체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오늘 저는 방하착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놓을 방자, 아래 하자, 잡을 착자를 써서 방하착 많이 들어보셨지요? 원래는 손을 밑으로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뜻이 좀 더 많습니다. 성냄 좀 내려놓고 어리석음 좀 내려놓고 하루하루 평안하고 또 비우고 비워서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하착이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방송이 여러 불자님들의 삶을 조금은 편안한 쪽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착한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자연 환경 또 나와 이웃들을 모두 생각하는 그런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착한 소비는 세상에 대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의 씀씀이는 자기 사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 착한 소비, 착한 마음 씀씀이 나와 세상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될 것이거든요.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그런 의미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 여러분 다 아시지요? 원래 법호 법명은 청허휴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묘양산에 계시면서 흔히 우리가 서산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산대사의 그 여러 선에 관한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말씀 중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눈을 밟으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답설이라고 하는데요. 답설 야중거, 눈을 밟으며 들판을 걸을 때는 불수호란행이라. 모름지기 걸음걸이를 호란,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금일 아행적이, 오늘 내가 남겨놓은 이 행적, 이 발자국은 수작 후인정이라.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답설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이 답설시가 회자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산대사의 시의 글, 또 내용이 그 자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와 연령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스스로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십니까? 연초인가요?
혹은 연말입니까? 또 어쩌면 괴롭고 힘들 때 삶을 돌아볼 수도 있겠네요. 언제 또 어디서든지 이런 글귀를 좀 떠올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그러면 더 좋겠죠.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타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요? 저희들도 아버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요즘 이제 개신교나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사회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쓰는 말이 고유의 그 단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 몇 가지 있죠. 개신교, 천주교를 합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나요? 불교 역사가 오래됐나요? 저희가 한 500년 이상 이제 좀 앞서 있거든요. 가령 뭐 다 아시겠지만 교회 가면 장로님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장로라는 말은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금강경에 이미 장로 수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듯이 사실은 저희들 우리 불교의 용어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저쪽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쓰지를 않게 돼버렸어요. 좀 안타깝죠. 저희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을 안 쓰고 장로라는 말을 뒤집어 가지고 노장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런 말도 여러분 스님들 사찰에서 예불 할 때 예불문에도 나옵니다. 사생자부, 사생의 어버이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부처님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선은 부처님 말씀은 그냥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냥 뭐 믿으시면 되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보리 달마대사의 가르침 중에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행, 4가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 항목 중에 수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를 수자, 인연연자, 행할 행자를 쓰는데요. 인연에 따라 행한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특히 감정들은 내가 처해 있는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멸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소멸되어지는 것에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저 인연에 따라 순응하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또 여러분들은 시시각각 이 근심걱정이 인연 따라 많이 오죠. 또 인연 따라 온 근심걱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근심걱정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만 깊이 좀 공부하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싹 없애버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탐, 진치, 욕심내고 또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습들이 우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나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가령 개정해 같은 생활의 윤리를 잘 지키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좀 싹 틔우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과 소통하고 부처님과 교감을 좀 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불러가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비우고 그 비워놓은 마음에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담아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 지혜의 힘으로 참회도 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진해 나가면 그것이 수행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삶의 어떤 롤 모델로 삼고 부처님처럼 따라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또 부처님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6937 부처님, 올해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조금 정진을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좋은 어떤 변화, 삶의 어떤 행복으로 가는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올해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올 한 해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죽는 날까지 친구로 지내고 싶었던 사람과 오해 때문에 크게 싸워 지금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진짜 남이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거기까지가 인연이었나 보다 하면서 빨리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스님, 사람의 인연이란 원래 정해진 것일까요? 8986 불자님, 좋은 인연 죽을 때까지 갖기로 했다가 잘 안 됐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잊혀지면 대단한 거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연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은 좋은 것이고 좋지 않은 나쁜 인연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게 다 굳어져 버려 있어요. 사실 인연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연은 어디에나 있는 매우 평범한 이치이고 원리죠. 너무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가 생기죠.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좋은 과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 간의 관계에 대입시켜 가지고 그 관계를 단정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은 거 하면 좋은 과보, 나쁜 거 하면 나쁜 과보 받는다고 하니까 가끔은 스님 정말입니까? 하면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떨 때 보니까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그런 질문을 가끔 주셔요. 부처님께서 이 인연의 과보, 그러니까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보는 반드시 받는데 다만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시차. 그 과보가 오는 시간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은 것을 당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과보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도를 하면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일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건 쉽지 않죠. 그런 경우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좀 해보면 기도를 하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몰랐던 과보가 미리 작용할 수도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받으시고 그 괴로움이 자기가 지었던 과보가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매우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연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을 지을지를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986 불자님께서 사연 주셨듯이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선함과 그 바름만 있으면 설사 관계가 조금 진전이 안 되고 조금 틀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되면 더욱더 좋아지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연법 또 인과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행할 때는 공덕을 지어야지, 복을 지어야지, 나중에 그것이 좋게 다가온다더라 이런 생각보다 내가 빚을 좀 갚는 그런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연을 지어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 인연관계가 설사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8986 불자님께서 그 좋은 인연을 갖고자 했던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내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이 또 진심을 잘 보여주셨으면 제가 보기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또 다른 인연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지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좋은 마음, 좋은 행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좋은 인연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머리가 많이 빠져서 모자를 쓰고 다니다 보니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절을 하면 부처님께 죄가 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참배할 때는 또는 기도할 때는 또 공부하고 정진할 때는 사실은 마음을 오롯이 그쪽으로 다 집중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흔히 스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신심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뵙고 부처님을 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온전히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저도 절에서 그래도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끔 신도분들 중에는요, 절에 오실 때 좀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절은 이렇게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좋은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들, 또는 뭐 좋은 아까 얘기했던 뭐 가방이라든가 좋은 액세서리 같은 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공부하시는데 자꾸 옷 같은 데다가 시선을 자꾸 주셔요. 또 신발도 한번 바깥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는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잘 있나? 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서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보는 입장에서는 집중하지 않는구나. 좋은 옷에 신경이 지금 가 있구나. 좋은 신발에 가 있구나. 좋은 액세서리에 지금 신경이 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오롯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부하실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내용에 좀 신경 쓰는 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탈모가 좀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짧게 머리를 좀 깎고 다니셔요. 제가 저 스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좀 짧으면 여러 가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수할 때 아주 좋습니다.
세수할 때 머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관리하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꼭 나의 핸디캡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다만 탈모에 대한 치료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잘 되면 너무 좋은 것이니까요. 보기 흉한 것이 부끄럽다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오히려 좀 당당해지고 오히려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마음을 좀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올해 신춘년 2021년은 우리 4758 불자님 외형적인 것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 탈모가 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더 아프고 더 불편해지시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외형이 아닌 본질에 좀 충실하자.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런 것에 좀 더 마음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758 불자님 힘내시고 탈모 치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들, 좋은 질문들은 참 주셨는데 좋은 질문에 우답, 이게 참 좋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부는 서로 함께 해 가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깐 몇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92 불자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남전스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문자 내용에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270 불자님께서는요, 편안하고 쉽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안에 담긴 귀한 말씀에 삼배 올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역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불자님들과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응원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좋은 질문 또 응원의 말씀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소정의 상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구경, 또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칠불통계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앙막작, 여러 가지 나쁜 행위는 짓지 않고, 이런 뜻이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받들어 행한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정기, 다만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하는 그 뜻을 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시제불교,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여러 불자님들께서 조금씩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즐겁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 삶에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요.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즐거움은 과하지 않게, 괴로움은 용기, 수행으로 이겨나가고 가꾸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흔히 여러 가지로 지칭들을 하는데, 인류를 지향하는, 또 최고를 지향하는 이런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방향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학교도 보면 인류 학교를 지향하게 되고, 먹는 것, 입는 것, 또 주거의 집 같은 것도 좋은 것, 인류 이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또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나요? 경쟁에 휘둘려서 이겨야 되고 최고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요를 받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또 평범하다고 하는 가치가 어느 때인가 매우 하열하고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회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를 중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혹은 선불교를 중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경허 스님이 동학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동학사에 가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경허 스님 법문하기 전에 동학사에 이제 강사 스님이 계시니까 강사 스님이 먼저 법문을 하셨나 봐요. 그 내용은 나무는 삐뚤어지지 않아야 고다야 쓸모가 있고, 그릇은 찌그러지지 않아야 쓸모가 있듯이 사람도 마음이 나쁘지 않고 불량하지 않고 착하고 정직해야 쓰임새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이 강사 스님이 설법하고 법문하셨나 봐요. 거기에 모여있던 대중들은 경청하고 엄숙하게 숙연하게 잘 들었죠. 이제 경허 스님 차례가 돼서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셔서는 강사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 훌륭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긴 하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길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나에게 잘 맞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야말로 잘하고 좋은 일인데,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쓸모가 있는 것이고, 불량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착한 면도 있고 또 성실한 면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귀하고 귀한 것이니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제 이런 법문을 하셨나 봐요. 거기 있던 대중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오늘 문득 제가 소참 법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를 지향하고 최고를 목표로 삼는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경허 스님의 가르침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꼭 인류나 최고만이 지고주순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가르침이지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는 사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그 쓰임새에 따라서 세상에 나온 것이니까요.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우셔도 용기 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마음을 공부하는 내 삶을 가꾸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를 소개하고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라지만 돈 주고 산 걸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잘 보관해두면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버리는 걸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문제는 집이 좁은데 잘 안 버리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2중 3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또 답답해서 이번엔 꼭 버려야지 마음을 먹지만 실행이 잘 안 되네요. 이건 물건에 대한 탐심 때문일까요? 집착 때문일까요? 2709 불자님, 탐심입니까? 집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활풍조가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은 좀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산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미니멀 라이프의 속뜻에는 왜 그걸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최소한 것으로 사는데 적게 소유하고 적게 사용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태적으로 적게 쓰고 뭐 불필요한 것 안 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속의 의미는 다른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일본에서도 이 운동이 여전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단샤리 이렇게 표현해요. 끊고 줄이고 버리고, 리자가 떠난다는 리자인데요. 집착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매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용한 가치이기도 한데, 스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님들 이사 가실 때 스님들께서 이삿짐 센터 그 트럭 부르시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스님들은 거처를 옮길 때 배낭에다가 그냥 가벼운 꼭 필요한 물건들만 넣어서 옮깁니다. 이 버리고 줄이는 것을 꼭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더라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스님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좀 쉬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그 모여놓은 것을 버리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 2709 불자님께서 탐심하고 집착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탐심하고 집착을 동일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일어나서 그 뒤에 작용들이 중요하지, 탐심 자체는 좋고 나쁘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뭘 보고 욕심이라고 하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을 갖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뭘까요? 좋아하는 것을 갖는 것,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갖고 싶은지, 왜 가져야 되는지가 다 사람마다 자기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갖고 싶은 거 갖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 그러면 즐거워야 돼요. 왜? 필요한 걸 가졌으니까. 갖고 싶은 것을 가졌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필요한 걸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건 놓아야 돼요.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이런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가졌는데, 필요해서 소유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럼 놔야죠. 좋자고 했는데 괴로우면 그때는 놓아야 됩니다. 버릴 건 좀 버리고. 저는 우리 2709 불자님, 저도 가끔 하는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방 정리를 새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구도 좀 이쪽으로 저쪽으로 놓고 새롭게 책도 또 뭐 장식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때 가져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더 써야 될 건지 그만 쓸 건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자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갖고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꾸어가는 방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가 붙어서 벌써 3년째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상계이와 5개를 구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불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자자가 한문으로 아들 자자를 써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삶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렇다면 불자 하면 몇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수계, 이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반성하고 살피고 조심한다, 이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불교 신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한 것이 삶의 기준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를 받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욕심, 또 욕망의 삶을 사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보다 악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욱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다리 역할, 이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수계를 통한 계율이 주는 거거든요. 공부를 왜 하지요? 밝고 맑은 생각을 지니기 위해서 그래요. 그 밝고 맑은 생각이 나의 삶을 조금 더 잘 사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정말 좋은 것이죠.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기 만족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은 불자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1020 불자님 개 받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수계는 아무 데서나 다니는 절에서 이렇게 잘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시면 아주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꼭 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스님, 저는 아들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다니는 절에 인등하고 기도 축원을 올려도 되나요?
우리 9932 불자님 대단하십니다. 그 아드님을 위해서 부모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종교를 다른 종교 갖고 있으면 좀 밉기도 할 텐데 인등기도 올려주시고 축원 올려주신 건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자기 바라는 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사는 거겠죠. 그런데 기도는 그 열심히보다 훨씬 더한 정성이 들어가야 기도가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만 기도를 해주는 분 또 나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는 걸 흔히 감동이라고 하는데 감동이 될 때 삶의 변화가 와요. 결국 그러니까 감동이 오게끔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 기도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현현하게 돼요.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돼요. 평상시에 못할 것도 같은 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불가능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참 뭐 무리를 걷거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서 평상시에 엄두도 나지 않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드님이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데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등기도 축원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계속해서 하시고요. 그 어머님의 정성이 아드님에게 좀 비쳐서 아드님께서 불교에 대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와 상관없이 어머님을 존중하고 어머님의 종교를 존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기도를 잘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보시고 또 저희들 힘내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124 불자님께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스님 덕분에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하셨던 게 해소됐으면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7068 불자님께서는 스님, 날마다 마음수행 방송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기다려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문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967 불자님께서는 외출도 쉽지 않아 답답했는데 스님의 법문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갈 수 있는 시공간들이 좁아져 가지고 다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이럴 때 마음 공부 또 평상시에 좀 더 했으면 했던 이런 신행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67 불자님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은 질문, 좋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선택해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자란 부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아까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면서 부처님과의 만남,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만남, 이 불교라고 하는 진리를 만난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인연이자 최고의 만남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떤 변화, 우리에게 큰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삶의 변화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종불구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구생, 삶을 구제받았다, 삶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부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불구생이라고 하거든요. 불자라는 말도 바로 이 종불구생이라는 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열반경에 부처님을 뵙게 된 것은 3000년마다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 꽃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있고, 눈먼 거북이가 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만나서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하고 귀한 인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종불구생, 새로운 불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인연이고 아주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또 시간을 내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가깝게 하는 불자로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종불구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준비한 순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씩은 저희들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